드디어 이 반란군이 진압이 됐습니다. 압살롬 이 반란군의 수괴가 죽으면서 모든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성전보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겨놓고도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 마지막 전쟁 치러 갈 때 자기 군사가 소수지만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줄 알았어요. 이쪽에는 요압 장수, 아비새, 이때 아주 용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장수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번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분명히 압살롬 저 불의한 군대를 대적하여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군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군대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전쟁에 승리할 줄 믿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죽였잖아요. 요압이 이런 폐륜안을 살려뒀다가 후환이 또 두렵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살려두면 안 된다 했지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성전보를 전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에게 달려가는 두 후보가 뽑혔습니다.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인데 아마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10명의 소년들을 둘러서서 같이 그 호위병이 죽었는데 그 중에 죽인 한 명이 달려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아히마하스가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또 나선 거예요. 이 두 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이제 먼저 요압 장군이 구스 이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달리기가 또 아주 뛰어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 뒤에 아히마아스가 나도 달려가게 해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냥 승리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과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제 환공할 수 있다, 왕궁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라의 전쟁이 평정됐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고 또 상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명예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히마아스가 이 전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마지 못해서 요압 장수가 너도 가라, 달려가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압 장수는 보내면서 네가 이 일로는 상을 얻지 못한다, 가지 말라고 자꾸 만류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다윗 왕이 뭘 기다리느냐? 성전보의 기쁜 소식보다도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요압은 압니다. 아히마아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겼다는 소식만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지 말라 했지만 기어코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상도 못 받죠. 도착해 보니까 이 다윗 왕이 기다리는 거는 압살롬이 살았느냐 이것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마라톤. 기원전 490년에 이 바사나라 10만 대군, 요즘 페르시아죠. 이란. 그래서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치러 옵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부터 출발해서 마라톤 평원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평원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덜판 이름이. 거기 가서 이 아테네 그리스 군대는 1만이고 저쪽에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에요. 10대 1이니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 달려가는 전령을 세웠는데 페이디페데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1만 명이 나가서 10만 명과 싸우는데 이기면은 대승이고 지면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전령이 페이디페데스가 달려가는데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기쁜 소식 전한 거예요. 그리스가 이겼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이걸 기려가지고 그 마라톤 달려왔던 그 평원 마라톤을 올림픽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란에서 올림픽 할 때는
올림픽 할 때는 마라톤을 뺐다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가 패했던 그걸 기념해 가지고 마라톤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때 올림픽에 뺐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던 이 기쁨을 누구든지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압살롬인데 이 아히마아스가 그냥 달려갑니다.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가는데 아히마아스가 뒤에 달렸습니다. 간청해가 뒤에 달렸지만 앞질러 버리는 거예요. 열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스 사람은 명령하니까 마지못해서 달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해서 아히마아스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교회 일도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과 기뻐서 하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기뻐서 하는 사람은요, 뒤에 달렸지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같이 이깁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 또 새벽제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또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승리하시되 하나님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수행하면서 기쁨으로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덜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막 그 열정을 갖고 또 가서 상도 받겠다는 열정을 갖고 뛰니까 앞선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24절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되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노니라. 27절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기쁜 소식 전하되 이겼다고 성전보를 전하는데 29절에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왕은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압살롬이 살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결국에는 달려갔지만 왕이 기다리는 것은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알아요 몰라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압니다. 요압 장군을 통해 들었잖아요. 네가 달려가도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상 못 받는다. 이 사실을 압살롬이 죽은 걸 압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은폐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사실 그대로 전해요. 왕이 슬퍼하든 아파하든 사실 그대로 전해야 돼. 나중에라도 알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안위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을 이 다윗 왕이 슬퍼하면 이걸 딛고 일어나서 이 반역의 무리를 완전히 평정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 사실을 갖고 백성들을 잘 안위하고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다윗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한쪽만 전하고 한쪽은 또 은폐하고 은폐라 하지만 사실은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이나 이 아히마아스가 참 좋은 점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전쟁에 붙여주셨다. 우리는 소수지만 다수의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해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쟁, 선한 싸움이에요. 악에 대해서 싸우는 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 나와 싸워야 돼. 정욕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악한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땅에 십자가 복음, 생명 살리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지옥 갈 우리 생명이, 죄인된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됐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히마아스처럼 구스 사람처럼 달려가되 기쁜 소식을 전하되, 여러분, 구스 사람은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이 다윗이 통곡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19장 넘어가면서 극복을 해냅니다. 믿음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요,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을 은폐시킨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그들을 보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전부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잘못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유튜브나 셀폰을 통해서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사실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완벽한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짓과 싸운 거예요. 거짓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거짓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날까지 선한 싸움, 거짓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짓이 나오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시바 보십시오. 머비보셋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머비보셋의 땅을 차지하려고 다윗왕에게, 도망치는 다윗왕에게까지 가서 그냥 거짓말을 하고, 왜 머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자기 나라 찾겠다고, 거기에 왕궁에서 반란군과 가담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시바가 그렇게 해서 자기 주인을 참수하는 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도 이 아히마아스는요, 절반 거짓말이었잖아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 사실로 전해야 돼. 이단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앞장서 놓고 뒤에는 자기 말 집어넣고, 잘못된 교리 넣고, 그래서 좀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한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 전하되 절반은 전하고, 아니면 99% 전하고 1%는 거짓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가리, 이 물 속에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져도 이건 동물입니다. 큰 항아리에 수중 같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방울 동물 청산가리 떨어뜨리면 그거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많은 이단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들고 나오는데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은 예수님 재림한다. 14만 4천이 됐어요. 재림 안 해요. 20만이 넘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미혹된 사람들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미혹됐으니까. 여러분, 또 어떤 구원파라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날 일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어디 성경에 구원받은 날 일시를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날 일시를 아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지 않았잖아요.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천연왕국으로 이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요, 십자가 부활 맞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예수를 믿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마스는요, 열심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정은 있지만 복음에 확신이 없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개인적인 일을 위해, 상받기 위해, 명예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장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슴에 사랑을 안고 1000번째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광의 계절, 하나님 복음 전하는 영광의 계절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입에 사실을 전해야 돼요. 자, 첫째, 말할 때 그 일이 사실이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이라 해도 내가 전하는 그 상대방에게 또 혹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여러분 덕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하와도 또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러지 만지지도 말라 그래. 평소 불만이 있다는 거죠. 너 따먹어봐라. 먹어보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데 따먹고 그냥 아담 하와 가정, 아담에게도 쫓겨나는 거예요. 인류의 그 슬픔이 이렇게 속이는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한남 체인에서 이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막 생겨가지고 그 한남 체인에 거기에 이제 뭐 장 보는 사람 숫자도 많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그 일하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반찬부에 또 이순 권사님, 소냐 권사님.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소냐 권사님 거기에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 목사님 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기다 카톡으로 누가 올렸는데 그 못된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4명의 뭐 멕시칸이 그리고 1명의 그 한인이 뭐 확진자가 있다고 그렇게 막 올려놔. 이게 사람들이요 이것도 막 들이퍼뜨려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지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매상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이걸 밝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 일하는 사람들 한 명도 확진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소식을 퍼뜨리는지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라도요 많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예. 다 많은 거짓말이 유포되는 이때 우리들은 사실을 전하고 이 땅의 재앙이 사라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두가 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는 성령님이고 죽이는 자는 마귀입니다. 말 하나에도 살리는 자,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 전하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
죽이는 자, 파괴시키는 자, 마귀가 호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나누고 파괴시키는 자예요. 오늘도 마귀의 도구가 아닌 성령의 도구, 살리는 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스 사람 이 아히마아스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 자, 이제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자, 한번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다윗이 이렇게 애통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한 중에 이렇게 애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찢어지는 가슴 아픈 애통의 이 고백이, 눈물이, 이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이 표현이 어제는요 제 마음을 너무 짠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굽니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페루나 불효자, 대적자예요. 죽음마땅한 자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장수들에게 하고 죽었다는 소식 듣자 그냥 문으로 올라가 기둥을 붙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다윗의 참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다윗이 정말 애통하는 눈물을 성경 속에 한 5차례 보입니다. 첫째가 요나단과 작별할 때 울었지요. 사무엘상 30장 4절에 가드 땅의 시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이 침공해서 처자식들 다 끌고 가버려요. 그때 그냥 소리 높여서 울 기력이 없도록 다윗과 함께 군사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요. 세 번째가 시편 6편 6절에 자신이 범죄한 것, 우리아의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을 놓고 나단이 책망하니까 내 범죄를 회개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그랬어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멀리 서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옵니다. 네 번째가 사무엘하 12장 21절에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다섯 번째가요, 사무엘하 13장에 이 왕자의 난, 암논이 죽잖아요. 암논이 다말 사건으로 암논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첫째 아들인데. 그런데 압살롬이 또 죽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나중에 또요 그가 열왕기상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또 반역을 일으켜.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요 다 그냥 첫째, 셋째, 넷째 그 앞장서 있는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통하며 통곡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슬픔의 때가 있지만은, 다윗같이 애통하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림자를 바라보면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건 의의 태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 낙담, 좌절, 우울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빨리 잘 돌이키는 거예요. 어제의 죄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의의 태양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점점 우울해, 영적 우울증에 빠집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마지막에 압살롬을 인하여서 애통합니다. 군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전쟁을 목숨 걸고 싸우고 온 군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가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용서하는 아버지 사랑이에요. 폐영무도한 자식이지만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제발 목숨만은 살려서 데리고 오라,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도 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놓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되고 먹과같이 검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을 때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십자가 부여잡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 은혜,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은혜,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용서해놓고 그 다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달려와요. 아히마스가 달려와도 압살롬이 살았느냐, 구스 사람이 달려와도 압살롬이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압살롬을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문 밖에 서서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직업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해그름에 웬 거지가 비틀비틀 거리며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재물 갖고 나갔으니 잘 살겠거니 했는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줄 아무도 몰랐지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 비틀비틀 거리며 올 때 내 아들의 몸짓, 걸어오는 그 몸짓이라는 걸 알고 달려갑니다. 내 아들아, 달려가. 눈물겨운 장면. 아버지, 난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 살려고 왔습니다. 아니, 입을 맞추는 거예요. And kissed him very much.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거짓골이 돼도 괜찮아. 나를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품에 안아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신분 회복입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 신겨라, 잔치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천국은, 예배는 언제나 잔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속으로 뛰어들며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없는 기쁨으로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요, 희생하는 마음, 자기가 대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하도 그러니까 옆에 나중에 있던 그 19장에 가보면, 읽어보면 압니다. 요압 장수가, 왕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차라리 압살롬은 살고 우리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정하십시오.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야지 이 나라가 삽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쇼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이 지구상의 인류들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덮는 예수 보혈의 능력, 죄 사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 아닙니까?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발가벗겨서 수치스러운 십자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통해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살려주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사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영광의 계절이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